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전체인데요.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다윗성에서 한가하게 성 위를 거닐었죠. 그러다가 그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성 위에서 밧세바가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bat세바와 동침하기에 이릅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충신이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인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죄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 장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했지만, 이 충신 우리아는 부하 동료 또 이 선배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냐 하면서 성문에서 밤을 보내게 되죠. 참 놀라운 분입니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은 다윗은 그를 높여주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그를 이 공성전에 성을 점령하는 맨 앞에 내보내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입니다. 부하들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웠어요. 부하들을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옛 성품을 생각할 때 어쩌다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요, 그게 사람입니다. 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환경은 피하는 게 최상책인 겁니다. 사람은 꼭 보면 자기가 자신 있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무너져요. 그게 사단의 특기입니다. 이 자신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꼭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히려 소홀하고 그 자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다윗이 그 죄의 사슬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즉각 죄를 회개하고 몸부림쳐 참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죄의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죠. 죄는 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단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드러나게 하고요,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고요, 고소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1년간이나 버텨요. 그 죄의 짐을 지고 버텨요. 버티면 덮어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틈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죠. 결국 다윗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의 죄를 다 토로하고 이와 같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 할 기도이죠.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결단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죄는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그 죄가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의 짐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웃에게, 지체에게 거짓말 해보세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태생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밖에 희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싸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처럼 자기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주님께 버림받고 주께서 성령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땠어요? 사울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발작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그가 잠잠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똑똑히 봤거든요. 사단이 이 사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다윗은 그 무서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내쫓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통회자복하고 회개함,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덮지 마세요.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세워 나가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회개라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넘어진 우리를 또 다시 일으키시고 또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며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씻김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지지 않는 죄를 덮느라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주한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 또 대학 입시 중인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노원중앙교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